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들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산성임을 고백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스스로 돌아볼 때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지난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실 때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거룩함을 원하실 때는 도리어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순간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없는 작은 것들을 갈망하며 욕심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도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이 옷도 벗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썩어질 육체를 위하느라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으며 선한 주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떠나 살았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며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며 선한 일을 뒤로 미루고 핑계하면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모든 영원으로 성삼위일체 성시교독은 시편 37편 4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걸리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위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끄도다. 내 죄의
맥주 감사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전반기 동안 큰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양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한 해의 중간에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소망의 주님, 다가오는 후반기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먼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시며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부요하고 풍부한 믿음의 삶을 넉넉히 나누게 하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올해의 절반을 돌아봅니다. 때론 연약했고 때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식지 않았고 저희의 삶 속에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7월의 첫 주일 예배로 맞이하게 하신 이 하루, 세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지친 일상 가운데 놓치기 쉬운 감사와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형식적으로 치르는 여러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여러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교회학교 여러 행사를 통하여 동신교회 교회학교가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금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52주 기도 챌린지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기도 챌린지를 통해 기도로 일어나며 기도가 성취되게 하시며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많은 곳에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의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맥주 감사 주일과 믿음 파노라마 6번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 원근법, 모피, 은행, 네 개나 말씀드렸는데 어째 반응이 조금 공화정 어렵습니까? 그럼 르네상스 더 어려워집니까? 브루넬레스키, 두오모, 두부? 그럼 연하실 것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아닙니다. 단테,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모르겠습니까? 어려우시죠? 공통점은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는 꽃을 뜻하는 이태리어입니다. 피렌체는 이름 그대로 르네상스의 꽃으로 화려하게 일어난 도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정치, 민주주의, 투표,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은행, 경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문화, 노래, 예술, 또 여러분이 지금 이게 거하시는 이 건축,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하는 과학, 이 모든 것에 문을 연 곳이 피렌체입니다. 이 피렌체 옆 도시에 크고 멋진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피렌체에도 전통 있는 예배당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서로 다 발전하면서 여러분이 잘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 약간 비켄 듯하게 서 있는 탑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태리 하면 생각나는 곳, 피사. 피사의 사탑 이렇게 말하는 그 피사와 그 피사의 예배당이 들어섰고, 또 그 옆에 시에나에도 예배당이 들어섰습니다. 이 두 예배당에 비하면 피렌체의 예배당은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피렌체는 명실상부한 르네상스의 발생지이고 중심지이며 최고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피렌체 시민이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옆 도시에서 지금 계속 예배당이 올라가고 있고 막 화려한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좀 가만히 있으려나 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좀 늦긴 했지만 저 옆집보다 옆 도시보다 좀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우리 손 집사님 말에 의하면 더 굉장하게 예배당을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표했습니다. 도시 시민들 전부가 투표해서 1299년 9월 9일에 첫 삽을 뜹니다. 시작은 화려하고 전도는 양양했습니다. 설계는 당연히 당대 최고의 건축사 아르놀포 디 캄비오에게 의뢰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은 이 건축사 캄비오가 예기치 않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배당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참 어려울 거예요.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50여 년이 지난, 예배당 몇 년 지었다는 거예요? 50년 지었다는 거예요. 지난 1348년 흑사병이 피렌체를 휩쓸었습니다. 인구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경제 추락했고 교회는 요동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피렌체 그 교인들은 길이 150m, 폭 90m의 예배당을 결국 완성했습니다. 한 번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냐? 2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유럽 최고의 예배당을 짓겠다던 그 피렌체인들의 바람이, 피렌체 교회의 소원이, 그 기도가, 그 깊은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당 지붕 도움을 얹지 못한 겁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이 강대 위 도움을 덮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이 150m를 쫙 걸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늘이 뻥 뚫립니다. 다 되었는데 헛수고입니다. 세계 최고인데 지상 최악입니다. 전력을 다했는데 허탕입니다. 문자로 말하면 노이불공, 노이무공. 노력했지만 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종지미입니다. 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끝이 없고 유종의 미가 없습니다. 결과는 비웃음거리입니다. 도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지름이 얼마였느냐? 45.52m였습니다. 이 정도 지름의 돔은 당시까지 그 누구도 건축한 사람도 없고, 건축한 나라도 없고, 건축한 지역 아무 데도 없었고, 당대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도 결국 불감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피렌체는 세계
최고의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막상 그 예배당은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바람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지났느냐, 이분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하는 동안 여러분 120년을 지은 겁니다. 동신교회 120년 동안 예배당 지으면 어떻게 될까? 120년 동안 지으면. 근데 120년을 지었는데 천장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뻥 뚫린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으면서 이 교회가 40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램과 바람을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람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바람이 성공하려면, 잘 되려면 옆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 개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 영업의 흥성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다. 물론 우리 둘이 수고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 다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바람대로 복음을 심었습니다. 동료 아볼로는 바울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다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소원의 소원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심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지만 동료들이, 우리 같은 교우들이 서로 싹이 나도록 기도로,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야 내 소원이 싹이 터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원의 씨앗을 심고 옆 교우가 도와주어도 결국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씨앗을 심는다고 싹이 나는 거 아닙니다. 물 준다고 싹 트는 거 아니에요.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씨앗이 불어서 썩고 마는 거예요. 결국 심고 물을 준 것은 사람이지만 싹이 터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수절을 지키고 내 하나님 앞에 보이라. 보리를 추수하면 보리를 심었고 자라서 이제 베었으면 한 해의 반을 결산하면 하나님 앞에 보이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내 바람의 결과를 가지고, 내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이라. 이 바람의 결과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3절로 26절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꾼을 모집합니다. 일꾼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뭘 줘야 하죠? 예, 삭을 줘야 돼. 그리고 요즘 그냥 하는 말로 뭘 줘야 돼? 뭘 준다 그러죠? 일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당은 한 데나리온으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보통 일당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쯤 받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저 대략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쯤 내 일당 받고 싶어요, 여러분? 10만 원. 왜 이거 중얼 거지 말고 말해 보세요, 여러분. 10만 원. 그럼 10만 원 다 통일하겠어요? 20만 원도 있네요. 우리 성집사님은 30만 원 받고 싶으시다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게 중간에서 20만 원 뭐 불만 있습니까? 오늘 일당 20만 원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20만 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부터 그 주인하고 해서 일찍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점심때에 왔습니다. 어떤 분은 오후에 와서 그 포도원 일을 합니다. 또 어쩐 일인지 맨 나중에 온 사람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왔고 같이 일을 끝나는 시간은 같으니까 같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저 일을 마치고 나자 오늘 일당 얼마 하기로 했어요? 얼마 하기로 했어요? 20만 원. 그 20만 원씩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자 받은 사람들이 좀 이게 웅성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불평도 하고 투덜거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성질이 급했는지 소리가 높습니다. 저 사람은 막판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일당이 똑같습니까? 일한 게 다른데 왜 일당이 동일합니까? 부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린 말 같지 않지요? 그래서 주인에게 대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듣던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과 오늘 일당 얼마에? 20만 원에 계약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20만 원 주고 일 끝나니까 주었잖아. 일당 안 준 것도 아니고 덜 준 것도 아니고 계약대로 일당 20만 원 줬는데 왜 불만이야? 참, 이런 데 쓰는 말 있죠? 오지랖도 넓다. 내 일꾼을 내 포도원에서 내가 내려다가 내 마음대로 쓰고 일당 주는데 그게 왜 내 비유에 거슬리는데?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합니다. Grace is free. 은혜는 자유이다. 은혜는 무료다. 하나님은 우리 노력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노력을 넘어서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은혜 받을 그릇이 필요하다. 이 그릇이 바로 믿음이다. 은혜 받을 그릇, 이게
믿음입니다. 일당 받을 그릇이 믿음입니다. 일꾼은 아침에 오나 점심에 오나 다 끝날 때 오나 주인이 원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약대로 일당이 주어집니다. 일하는 우리 눈에 일에 좀 양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좀 적어 보이기도 한 거지, 좀 차이가 나는 거지. 하지만 주인은 길게 일하나 짧게 일하나 주인과 계약한 대로 일당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임금 떼어먹었어요? 대답해 보여요? 대답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계약한 대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임금 떼어먹었어요? 하나님 임금 떼어먹었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약한 대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약이 아주 잘 실행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일할 포도원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약속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이 맥주 감사절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시원찮아서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이상한 분들이니까 아기 안 귀여워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실에는 조금 이 교육자들만 좀 특성이 있거든요. 약간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김 목사님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점잖고 묵직한 편이에요. 좀 잘 웃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좀 실실실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제가 그걸 언제부터 느끼게 되었느냐면 돌아오면서 이 교회 문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 말은 아닌데 뭔가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나고 나서부터 우리 좀 묵직한 저 목사님이 실실거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어른과 눈을 마주쳐서 어느 순간 까르르 하고 웃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웃는 것을 보는 어른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잼잼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잼잼 그러면서 까르릉 까꿍 그러잖아요. 전혀 안 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잼잼 하면서 까르릉 까꿍 그러면 아기가 웃습니다. 웃으면 어른들은 좋아하면서 계속 뭐 하죠, 여러분? 잼잼 까르릉 까꿍 그러잖아요. 누가 잼잼 까꿍 합니까? 아기가 합니까? 어른이 합니까? 어른이 하죠. 왜 어른이 합니까? 누굴 위해서 합니까? 아기를 위해서 어른이 뭐 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점잖은 할아버지도요,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도 그 손주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까꿍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까꿍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웃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믿음 파노라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 재밌고 즐겁게. 다시 한번 뭡니까? 믿음, 재밌고
즐겁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뭘 하고 계시죠? 잼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웃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웃어야 되겠네요. 참 희한도스럽다. 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여러분은 악입니다. 여러분은 악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잼잼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잼잼 까꿍. 안 돼, 안 웃어 끝까지. 내가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애기가 까꿍 했는데도 잘 안 웃는다. 그럼 우리는 뭘 사용하죠? 딸랑이를 사용하죠. 딸랑이를 하면 아이가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그럼 여러분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길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딸랑이까지 들면서 우리를 웃으라고 하는데 악인 우리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제까지 내 바람은 다 내어보내고 다시 바람은 들여놓으십시오. 지금까지 바람은 그냥 다 놓아주고 이제부터 바람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나의 바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의 바람이 다가옵니다. 재밌고 즐겁게, 즐겁고 재밌게 주님의 바람을 나의 바람으로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주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피렌체 예배당 어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완성이 안 됐으면 제가 말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눈치는 있다, 알 수 있어요. 물론 돔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돔이 완성되는데 얼마 걸렸는 줄 아세요? 17년 걸렸습니다. 돔 완성만. 그리고 그를 완성한 사람은 건축가가 아닙니다. 건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금속 세공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피렌체를 얘기하면서 브루넬레스키가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거 어떻게 하느냐? 피렌체 예배당 지하에 가면 브루넬레스키의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배당 도움을 짓기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 그게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찌할까요, 여러분? 동신교회의 목사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피렌체 예배당에만 간 게 아니고요. 피렌체 예배당에도 들어갔고요. 이 피렌체 예배당의 저 돔 위에도 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에 저 476계단인데 그 계단을 다 올라갔고요. 이 브룬레네스 그 예배당 지하에 뭐가 있느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가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예배당 도움을 따라서 하는 도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많이 뉴스나 또 텔레비에서 보시는 바티칸 성당의 성베드로 성당의 도움입니다.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예, 저 도움이 여러분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지름은 41.5m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저기 로마에만 있는 거 보시지 마시고요. 런던에 가시면 세인트 폴 예배당이 있습니다. 찰스 황태자가 결혼했었던 그 유명한 예배당이 있다고요. 그래서 런던 그 세인트 폴 성 바울 예배당 여러분 보시는 대로 피렌체 예배당의 모습을 따라한 거죠. 근데 크기가 얼마냐? 34m입니다. 그러면 저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저 돔이 보이시죠, 여러분? 커 보이죠, 엄청나게? 저 돔이 얼마냐? 29m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게 잘 아느냐? 다 가봤기 때문입니다. 다 가봤기. 여러분, 원목사 그렇게 설교 시원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 가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커 보이고 다 그러지만 이 도움들은 다 누구의 후예냐? 피렌체 예배당의 후예이고 다 그 피렌체 예배당의 도움보다 작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도 이 피렌체 예배당의 도움은 지금도 세계적입니다. 피렌체 교인들의 바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예배당을 짓겠다는 그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져 성취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피렌체 예배당의 저 도움과 우리나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눈치 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도 왜 이럴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어찌합니까?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는데 상관 안 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에는 도움이 있습니다. 저 도움이 피렌체 예배당의 그 도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피렌체 예배당보다 더 커요. 저거는 63m나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또 물어보겠죠? 그럼 제가 말하겠죠? 뭐라고? 예, 언제 가봤을까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제가 공식 통역이었습니다. 그 1600명 중에서 청와대에서 사람을 골라서 노태우 대통령 시정연설에 저 국회에 저를 청빙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초청장을 받고 경호실에서 여러분 안전 그걸 받아가고 저기 간 거예요. 몇 년도에? 1988년도에. 제 자랑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갔고요. 2017년에 피렌체 예배당에 갔고요. 오늘 2025년 7월 6일 오늘 동신교회에서 이거를 설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가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국민들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오늘 저녁에 국회의사당이 나오거든.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옛날 그 지었던 피렌체 예배당의 돔이 지금 내가 사는 어디에 와 있구나. 대한민국에 와 있구나. 그 하나님의 바람이, 피렌체 교회 교인들의 바람이, 그 축복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구나. 내가 보는 이 대한민국에 와 있구나. 여러분, 이처럼 2025년도 후반기는 저 피렌체 예배당의 돔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바람으로, 은혜의 바람으로, 축복의 바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은혜를, 하나님의 바람을 받는 그릇은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이 하반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고마우신 하나님,
2025년도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혼탁하였지만 이 시간까지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와 축복, 또한 어려움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감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11조 헌금을 바치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수선회비와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여름 만물이 자라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 영혼과 믿음과 사업과 기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하반기에는 각 가정을 축복하사 신앙의 축복이 제일 앞서게 하시고 물질적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을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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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7월 첫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52 기도 챌린지는 52일 동안 실시하는 기도 챌린지입니다. 신청은 7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오픈은 7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교사들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챌린지는 주일학교를 세우는 기도, 자녀를 세우는 기도, 사춘기 부모가 하는 기도, 손자녀를 세우는 기도 이렇게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원하는 기도수에 곱하기 10,000원이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권당 12,000원 상당 교재를 드립니다. 이 52 기도 챌린지의 디렉터는 윤봉선 목사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손녀 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손녀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인생을 살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근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은우 은준이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부모의 손길조차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기도로 도전하며 기도로 성취하는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례 교육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세례를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과 성례를 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교육은 7월 20일 주일 2부 예배 후 실시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인숙비 권사님의 장녀인 이지은 양이 7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빌라드 아모르 이천느 블루시엘에서 혼인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청년부가 싱가포르에서 수련회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이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기사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피렌체 예배당을 보며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